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역대상 22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후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 찬양, 예배함의 한 과정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역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서와 좀 구분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구분점을 가지면서 보게 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한 제1차 독자를 향하여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1차 독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대상. 자, 여러분들 역대상은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항상 어떤 관점이 그들에게 가장 불안한 요소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경제적 문제. 그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두 개가 큰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사실은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도 그런 문제가 통일했고, 그런 속에서 성전도 재건되어지는 것이 첫 삽을 뜬 날로부터는 무려 16년이나 지체가 되었던 것들, 그 다음에 기초석을 낳은 날로부터는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다시 재건의 삽을 들어서 4년 기간 동안에 그 재건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1세에 바로 그 해 BC 520년에 그들이 성전 재건에 다시 삽을 뜨고 BC 516년이라는 그때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재건이 일어난 과정. 그렇지만 이 재건이 일어났던 이 과정들이 여전히 2차 포로 귀환들의 역사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문제,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런 보안 문제,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 이런 위압감들이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그죠?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 속에서는 항상 누가 등장합니까? 이 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들이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가장 여러분들 기초가 되는 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다윗이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에스라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어떤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 건물은 사익이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무엇이라 볼 수가 있는가? 사명이라 볼 수도 있죠. 사명과 사역, 또는 현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생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이걸 건물에 비유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역과 사명과 생업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오늘 그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세우기 전에, 이런 건물을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딱 가르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 안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건물을 세운다든지 사역을 하고 사명과 생업을 한다든지 이래도 이것이 곧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이 건강한 하나의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에스라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준비,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솔로몬에게 대해서도 성전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전부 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할 부분들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은 이 건축의 부분에서 실행을 하죠. 그죠? 자, 준비와 예비와 실행의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게도 신앙이 접목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솔로몬에게도 신앙이 접목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뒤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축하고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면은 이 세워진 것도 실질적 효력이 상쇄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심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인데, 자,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할 때에 다윗은
성전의 기물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기물을 준비할 때도 항상 무엇이 앞서야 되는 겁니까?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이 부분들의 기물들이 예비돼 봐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했다고 솔로몬이 모든 사역과 사명을 다 이뤘다? 아닙니다. 신앙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성전을 세우고자 예비 단계,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당사자 역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할들에 앞서서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역과 사명과 생업을 하면서 이것이 주 타겟가 되고 있는데 앞에 거는 생략을 시켜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 속에 신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생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렇지만 이 속에 신앙이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겉모양만 속빈 강정이다 이 말입니다. 속빈 강정. 자, 1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세운 위치가 됩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미 그 전에 기본 산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죠? 누구에게 자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몇 절이죠? 예, 18절. 18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오르나는 이름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역대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이름들을 오르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부분들과는 좀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역대상에서는 언약적 관점에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서라는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우나 타작마당 기억나시죠? 아리우나. 그런데 그 역대상에서는 그 사무엘이 왜 오르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발음, 히브리어로서의 오르난 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유서 깊은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감동시켜서 이 자리가 무엇이 세워질지를 지금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지금 하나님께 번제단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장차 성전이 될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번제단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기본 산당에 그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마치 예언자가 예언하듯이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치 예언자가 예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자리가 앞으로 장차 성전이 세워질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 세워질 자. 그러면 성전을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윗의 역할은 어디고 그리고 솔로몬의 역할들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씻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자,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성전에 대해서 지금 기초 작업을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전은 기초물이 없이 그냥 성전 바로 세워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하려면은 땅을 골라야 되고 기초를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이 부분에서 이미 성전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은 다윗 때부터 이미 시작한 겁니다. 이 다윗 때부터 이미 시작한 것은 다윗이 보시면은 석수를 씻겨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습니다. 이 돌을 다듬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성전 건축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죠? 실제로 성전 건축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 부분에 대해서 예비된 부분에 자재는 준비하되 성전을 세우는 본격적인 일은 그 이후에 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역할적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솔로몬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이 하나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부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부 족속들이 있었고, 이곳이 원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원래 베냐민 땅이잖아요. 베냐민 땅의 기업인데 그들이 사울이 있을 때 이것을 여전히 회복시키지 못했고, 사사시대도 이 회복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사사시대를 이끌어왔던 340년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40년이라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여부수는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다윗. 그래서 다윗은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고 여전히 내가 너에게 명한 그러한 땅을 회복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너의 아들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샬롬이라는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여러 가지 조건들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전히 대적들이 있는데 그 평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말한다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인력이 그 속에 동원되고 많은 세금이 그 속에 투입될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성전 보시면 성전 짓는데 금액이 얼마큼 들었는가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경단입니다. 경단위. 우리가 조담이 경이죠. 그죠? 경단위에 그 자금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가면 제가 그것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서 보면은 금에 대한 부분들, 은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만 해도 이미 그 성전에 대해서 짓는 경비가 이미 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외부로부터 침공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성전 짓는데 또 국비가 동원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만드는 측면에서의 다윗의 역할은 뭔가 하면 주변을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역할. 자, 이런 부분에서 다윗은 주변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통해서 또한 기초석을 놓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재를 준비하는 역할도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일목요연하게 또 모든 부분들이 또 갖춰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2절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석수는 돌을 다듬는 사람을 석수라 그러죠. 그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목재뿐만 아니라 석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또한 연결시킬 수 있는 자재까지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백향목. 두로와 시돈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굉장히 괴롭혔던 그 하나의 세력이기도 하죠. 두로와 시돈, 그러면 항상 또 누가 맞물렸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부분들은 이제 뭔가 하면은 두로와 시돈은 해안을 중심으로, 블레셋도 원래 해안을 중심으로 내륙으로 성장했던 그런 족속이거든요. 특히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을 시작과 마무리까지 괴롭혔던 족속이 누굽니까? 블레셋. 그죠? 블레셋 족속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미 그 해안 지경 속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름길이 좋은 길이 있었거든요.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뺑 돌아가도록 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뺑 돌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여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괴로움을 줬던 것이 블레셋인데, 이 또 블레셋과 단짝을 잘 이뤘던 것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안에 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무역의 발달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요소 속에, 특히 두로는 요소 속에 섬들을 있지 않습니까? 점령을 해가지고 그 속에 자신들 요새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용병들을, 그들은 이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병들을 사서 그런 요소에 둘 정도로 그런 두로. 그렇지만 이제 두로와 시돈과 또 무역도 이렇게 원활하게 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때는. 자, 이런 다윗이 이제 두로와 이제 시돈과 이런 무역을 했던 거죠. 무역을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주고 또 필요한 것은 받아내고, 이것이 무역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백향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백향목은 그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 백향목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전부 다 수입품이죠. 그리고 이제 백향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둘레가 굉장히 굵고 그리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에서 최고입니다. 이게 백향목.
벌레도 잘 먹지 않고요. 이런 백향목을 두루와 시돈 사람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이런 그 물물교환들도 무역들도 다 있을 때 원활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이고 그렇게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르호밤이 몇 살 때 왕이 되죠? 르호밤이 40살 때 왕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40년 이후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 르호밤이 이제 태어나는데 르호밤이 이제 40에 우리가 이제 그 왕이 된 것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때는 솔로몬이 결혼을 지금 하지 아니했을 때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20세도 안 됐을 때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자 보십시오.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역할들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단계가 있고 실행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준비를 하든 실행을 하든 항상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항상 신앙이 앞서야 됩니다. 이거. 에스라가 지금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난주 뒤에 가면은. 6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자, 여러분들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방인들의 그 신전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화려함과 웅장함을 통해서 그 신을 그 신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만들어가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게 만들고 그런 쪽에서 이제 신이 위대하다 이것을 표현한다면은 자 성전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방인들의 신전은 이와 같이 화려함과 웅장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압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제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누구를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간의 분명히 열심은 성립됩니다. 그러더라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열심히 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지금 역할적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그러면은 부정한 피 흘림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펼쳐진 전쟁은 다 전부 다 잘못된 거네?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역할적 부분입니다. 역할적 부분들. 이 본문의 표현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게 전개되어졌던 이 내용들 속에 우리가 보시면 특히 본문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다윗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의 이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주도할 역할의 부분들이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분된다. 특히 여러분 다윗이 될 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정착이 필요했잖아요. 여전히 블레셋이 위협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블레셋이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잖아. 그죠? 블레셋이. 그러가 하면 또한 주변의 이방 세력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데 성전을 건축한다? 이러면 어째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방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호시탐탐 지금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성전을 세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가장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뭔가 하면은 주변을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나라 가운데 평강을 유지시키는 기초를 닦는 역할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역할이 바로 다윗의 역할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보라 한 아들이, 여기서 이제 한 아들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솔로몬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한 아들은 역사 상황으로 봤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아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솔로몬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사실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 그죠?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 여디디아. 근데 솔로몬이라는 뜻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샬롬에서 나왔거든, 샬롬에서.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 자, 이게, 자, 솔로몬의 이름이 요가 형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다윗이 성전을 세울 때에, 성전을 세우게 되면은 그 평강이 주변을 정리하지 못해서 평강이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잖아요. 블레셋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대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뜻이 성전이 세운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그가 주력을 했을 때에 지금 대적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을 짓다가 평강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시하셔야 됩니다. 에스라가 지금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바로 딱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단의 이름을, 나단을 통해서는 그 이름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디디아라고 그러거든요.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여호와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여디디아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역할은 뭡니까? 샬롬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샬롬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바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성전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샬롬, 평강, 안녕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속에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립시켜주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성전이기도 합니다. 9절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가 누구의 관계입니까? 자 여기서 내 아들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내 아들. 자 내 아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내 아들은 또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예요. 지금 내 아들을 통해서 두 표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아들의 관계를 혈통으로 강조를 했을까요? 신앙으로 지금 이 부분을 강조를 했을까요? 다윗으로 보면 여러분들 내 아들아 라고 말했을 때 이 혈통이죠. 그죠?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을 내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 이게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 내 아들아 말했을 때에 이것이 혈통이 중심일까요? 혈통이 중심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신앙.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할 아들로서의 지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강조점은 뭔가면요. 이 속에서 강조점은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으로서의 아들입니다. 신앙으로서의 아들. 신앙으로서의 아들. 자 봅시다.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는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입니다. 그 부분에서 선언이 되는 거죠. 여기서 건물만 짓는다고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이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밑에 가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가 내 아들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라는 것은 혈통관계가 아니죠. 그죠? 신앙이죠, 신앙. 성전을 세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죠. 이 성전이 신앙이 먼저 세워진 상태 속에서 이 지금 모든 것이 세워짐입니다.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보십시오. 이게 혈통이라보다는 신앙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뒤에 나타납니다. 자, 11절 내 아들아 이제 내 아들아라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입니다. 앞에는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고 뒤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라는 것은 그를 축복하죠. 분명히 함께 계시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혈통이기 때문에 함께 합니까? 그렇죠. 신앙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자 보십시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신앙이 세워져서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크게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앙적 측면에서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만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은 이 관계가 신앙적 부분에서 이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가지의 큰 축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축복일까? 네? 자,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은,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과 무엇? 그렇지. 지혜와 총명을 준다. 지혜와 총명을. 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요셉. 그죠? 온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잖아. 그죠? 고센 땅에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구성적 요소도 그런 일들로서 출발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 능력을 받을 때에 제일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삼손은 능력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우리가 굉장히 대변하고 있는데 삼손은 여러분들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아시겠습니까? 지혜, 힘, 그 다음에 민첩함, 그 다음에 언변, 그 용모도 잘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모든 부분들의 기능 요소는 왜 그렇게 줬을까? 사사로서, 그리고 나시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그 기능을 줬는데 삼손은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써먹었죠, 그죠? 정력적인 부분에 써먹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짓밟힘을 당했던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축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 속에 세워져서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들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두 가지 축복을 준다 그러죠. 첫 번째, 지혜와 총명. 여러분, 총명하다는 것은 어떠한 속에도 속힘을 당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총명 속에 나타남이죠. 지혜는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지식으로 인한 그런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에 주는 이유를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무엇을?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앞에 11절 안 했죠, 우리. 예, 11절 보시면은 자, 두 가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축복을 주는데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어떻게? 네가 형통하여라고 말합니다. 형통한다. 자, 형통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말씀대로 다 행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줬을 때, 요것이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두 번째죠, 그죠?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 형통한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걸림이 없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루심이 있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한다. 형통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형통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들을 건축하게 할 것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결국은 그가 이 아들로서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두 가지 큰 축복을 주게 되는데 이 속에는 형통이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과 지혜와 총명이 결국은 어디로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줘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가 이와 같이 두 가지 축복을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신앙으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먼저 세워서 그 건축의 유형들 속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전의 방식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의 신전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압감, 웅장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압을 주면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사람들 다스리는 역할이지만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을 만약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속에서 만약에 이것을 성전을 세웠다면 이게 신전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먼저 세워지고 그 속에서 바탕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두 가지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은 어떤 관점 속에 세워져야 되는가? 딱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죠? 율법을 지키기를 더욱더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 세워진 상태 속에서 이 성전 건축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일어나고도 그 이유도 신앙으로 항상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어버리는데 우리가 어떤 건축을 이룰 때 이것이 사명과 사역과 사명과 그리고 이것이 생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내용 속에서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한다면은 이런 신앙 속에서 건축에 해당되는 사역과 그리고 또한 사명과 그리고 생업 속에 있다면은 신앙 속에서 먼저 앞서서 이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룸도 신앙 속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과 같이 신앙 이 속에 안에 건축에 따른 사역, 사명, 생업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럴 때에 이 두 가지 축복을 항상 함께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1차 독자가 지금 포로 상태 속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과거의 솔로몬 사건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내용도 기억하게 하고 그러면서 신앙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신앙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 다윗 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솔로몬 때 잃어버리지 마라. 솔로몬 때 이러면 결국 무너짐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그렇죠. 무너지면 그죠. 신앙이 무너지면서 성전 무너졌고 이스라엘 무너졌고 자신들도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요. 13절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자,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또 보면은 성전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이거든요. 자, 이 성전의 부분들을 보시면은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자, 이 부분들은 앞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금액을 말할까? 그것이 아니고 가치 기준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 여기 보면은 금이 10만 달란트죠. 금이 10만 달란트. 그 다음에 은이 100만 달란트죠. 100만 달란트 맞죠? 그죠? 100만 달란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루에 노동자 그 일당이 1드라크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드라크마. 노동자 1인 노동량이 1드라크마. 그럼 이거를 드라크마로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게 드라크마로 계산하면은 이게 금 10만 달란트는 90억 드라크마입니다. 이 90억. 90억 드라크마고 그다음에 은은 60억 드라크마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여기에 드라크마로 계산하면은 90억이고 이게 60억입니다. 우리가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자, 우리가 1드라크마가 우리가 하루 1인 그 하나의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새 여러분들 임금이 얼마 정도 계산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라 봅시다. 10만 원 더 됐죠. 그죠? 노동자 임금을 10만 원으로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 금액이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계산기하고 그냥 두드리 봐도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특히 노동자 품사로 봤을 때에 우리가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이 부분들은 약 한 이 90억 드라크마는 9천조가 됩니다. 9천조. 9천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금액으로 다 이 계산이 되어진가 하면 이 100만 달란트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약 한 6천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경. 그죠? 1경 5천억. 맞습니까? 이게 그냥 상상을 초월한 지금 숫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노동자 인력들이 10만 원으로 계산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부분들로서 우리 속에 계산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세금을 거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 때는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무엇이 많았습니까? 전리품이 많았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라가 풍지박산 나겠죠. 그죠? 백성들 먹고 살지도 못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다윗에게 준비하게 만들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충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운 부분에 있어도 모든 것을 예배할 때도 신앙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전목점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 가운데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대적들을 물리치면서도 그 속에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보면은 솔로몬이 그 문제를 다른 세금을 많이 거두는 속에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굉장히 원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었습니까? 나라에는 평강을 이루게 하고 이방인들 세력을 물리치면서 기업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여서 그렇죠.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리를 쟁취하여서 이와 같은 예비품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보십시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에 대한 내용이 이 예물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 가운데 반응하라는 겁니다. 신앙이 모든 것에 샌드위치가 돼야 됩니다. 자, 사건 속에는 먼저 신앙이 와야 되고 그 이후에도 신앙이 와야 돼요. 사명과 사역, 삶 속에도 먼저 앞에 신앙이 와야 되고 뒤에도 신앙이 가면서 딱 이렇게 뭉쳐야 돼요. 딱 이렇게 뭉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답을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형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 형통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형통. 쥐어버리네. 형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무엇입니까? 강하고, 그렇죠. 담대하고 두려움도 생기지 않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필요한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예비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이 만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예비된 그 물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이방인들에게 가해졌음을 또한 이 기물들 통해서도 함께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 성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보십시오. 환난 중에, 여기서 환난 중에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다윗이 여러 가지 안정을 이루지 못한 상태 속에서 지금 평강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평강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지금 이방인들과의 지금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전쟁이죠. 우상을 향한 공의 전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회복. 그죠? 그 다음에 평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초 초석을 닦는 그 모습. 이 환난 중에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것을 예배하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철과 놋도 함께 예배시켰더라.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왜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했는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부분에서 이 착취가 아니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우상 숭배를 향한 심판이고, 그를 통해서 얻었던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전부 다 성령 기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이방인들과의 전투 속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취한 것 아무것도 없죠.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이고 공의의 심판이고 우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그 전리품이 하나님께 모두 드려짐으로써 그것을 증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세금이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거둬야 될 것을, 그렇죠, 그 전리품을 통해서 전부 다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해줍니다. 봅시다. 그래서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5절 또 장인이, 여기서 장인은 굉장히 이제 숙달되고 능수능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성전을 세우는 일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지금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1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다윗은 모든 업적을 자신의 공로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모든 공로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방백들도 이 과정들을 같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이 너희들이 겪었던 것을 나중에 솔로몬과 함께 그 사역을 할 때에,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하라.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환난 때에
여전히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때를 환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여전히 전투 속에 있을 때에 그는 그 전투 속에서 승리할 때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그는 전리품을 어디다가 성전 기물에 전부 다 예비용으로 전부 다 드렸죠, 그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하나 예비하게 또한 하시기도 했고, 이런 속에 다윗의 신앙이 이용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런 속에 활용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라는 것은 신앙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리고는 신앙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성전 건축. 앞에 제가 샌드위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 내용이 하이라이트가 19절입니다. 19절.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신앙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속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건축되어져서도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과 사역과 성전에 대한 건축 이런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신앙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드리게 하는 것도 뭡니까? 신앙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하기 전에 무엇이? 신앙이 먼저 반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건축이라는 부분들이 사역과 사명과 삶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생업.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신앙이 먼저 돌이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접근하고, 그리고 또한 뒤에도 신앙으로 이 문제들을 이어갔을 때에 이 건축이라는 부분, 사역, 사명, 생업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탄탄하게 세워집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김밥을 잘못 만들면 옆구리 터진다 그러잖아요. 신앙으로서 건축을 하기 전에 신앙으로 해서 건축이라는 부분들, 사역과 사명과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신앙이 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구리 터진 김밥이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이 케이스죠. 자, 신앙으로서 세워졌습니다. 건축, 사역, 사명했습니다. 끝에 신앙 기둥 안 세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 속에 빠져서 옆구리 터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 공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뭡니까? 에스라가 그 부분들을 다윗을 인용하여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2장의 총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자, 오늘은 2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성전이 이제 만들어진 요건 속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또한 이 내용들이 쭉 끝까지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그름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준 것은 건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세우지 않는 상태 속에서 건축을 하는 것은 곧 신전을 세우는 이방인의 방식과 같은 것이고, 그 속에 궁전의 화려함과 그리고 웅장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세력화를 만들어 가신 거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습이 되라 하였습니다. 건축이라는 사명과 사역과 생업을 이어가기 전에 먼저 신앙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한 건축이 세워진 속에 다시 한 번 더 신앙으로 다짐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앞뒤의 신앙이 하나의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짐이고 흔들리지 아니함이고 그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마음 속에 잘 각인하고 새겨서 주의 뜻을 거룩하게 산 역사 속에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